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추위를 이기는 자가 됩시다. 인사합시다.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많이 받습니다. 여름에는 그 놀러 가는이라고 사람들이 교회를 등한시하고, 또 날이 조금 추우면은 사람들이 비가 오면은 또 사람들이 예배의 숫자가 줄어요. 이거는 국물이야, 국물. 룰이야, 룰. 어떻게 사람들이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지. 참 그런 걸 보면 우리는 대단한 존재 같지만 정말 갈대같이 연약한 존재이다라는 것을 느껴집니다. 여러분, 제 말에 동의가 되죠? 사람은 굉장히 강한 것 같지만 기분 따라서 우리 신앙생활을 또 해요. 기분 나쁘면 안 나와버려. 대단한 믿음 갖고 간증도 했지만 남 앞에서 내 믿음이 이렇게 크다고 하지만 작은 시험에 넘어지는 게 우리 인생이 아닌가. 여러분, 모든 인생들은 시험과 어려움에서 극복해야 이긴 자가 될 수 있고, 이긴 자에게는 신도를 주고, 신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을 비유해서 신돌에 내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장차 주님 앞에 갔을 때 감췄던 만나를 먹게 된다. 만나는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겠죠. 여러분, 이기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상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말씀을 듣기 전에 한번 웃고 가겠어요. 자, 오늘 이 작품을 제가 보여주는데 여러분이 제목을 한번 붙여줘 보세요. 우리 겨울에는 부산에는 눈이 잘 안 오죠. 말에 눈이 가득 얼굴에 덮여 있어요. 달리는 말 보이십니까? 여러분은 뭐라고 이름을 붙여줄래요? 저 작품에 여러분의 창의성을 보겠어요. 설마 이것을 맞힐 사람이 있을까? 제가 답을 다 가르쳐 줬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눈설자 말맞자. 이 작품의 제목은 설마. 진짜 이런 작품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만든 얘기예요. 이런 그림을 보니까 제목을 뭘 붙여줄까 했더니 눈설자 말맞자. 설마. 우리 교회 수준은 설마 이것을 맞힐까 했더니 설마를 맞췄어요. 대단합니다. 설마야 들어가라. 자,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지난 지 몇 주가 됐죠? 3주가 됐어요. 참 바쁘게 살다 보니까 감사를 우리가 설교를 듣고 또 감사해야 된다는 걸 알고 지난 지가 벌써 3주가 됐어요. 여러분, 감사를 계속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까? 유명한 가수 중에 하나가 김범수라고 있는데요. 이 가수는 최근에 발성장애를 앓아서 목소리를 잃어버렸어요. 찬양 가수가, 이분은 찬양 가수가 아니죠. 노래하는 가수가 목소리를 잃어버렸다. 이것은 사형 선고예요. 그렇죠? 아나운서가 목소리를 못 낸다. 그러면 직장 끝이죠. 그런데 이분이 놀라운 감사의 고백을 했어요. 따라서 해볼까요? 잃었다는 생각보다, 자, 목소리를 자기는 잃었어요. 지금 잃었다는 생각보다 지금까지 목소리를 쓰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야, 정말 고차원적인 감사예요. 이분이 지금 나이가 한 50대 중반이라고 쳐봅시다. 자기가 30년 동안 노래를 부를 수 있음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노래 못해. 근데 우리는 어때요? 내가 노래 못한 거, 지금 현재 나로부터 가져간 거, 상실된 거, 그러니까 우리는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게 생각의 발상을 해야 돼요. 지금까지 노래를 할 수 있었다는 거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진정한 감사예요. 혹시 여러분이 건강을 잃어버렸습니까? 물질을 다 잃어버렸습니까? 여러분이 지위를 다 잃어버렸습니까? 가족을 잃었습니까? 원망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누렸던 것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감사하지 못할 게 없겠지요. 그러면서 한번 자녀를 보세요. 저도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특히 제 생일이나 어버이날 때 연락을 안 하고 서울에 있는 자녀가 선물 안 보내면요, 저도 섭섭하더라고. 그런데 돌이켜보면은 혹자가 그런 얘기했죠. 자녀는 그 어렸을 때 부모에게 기쁨을 다 주었기 때문에 이미 부모는 모든 보상을 다 받았다.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자녀가 선물 안 줘도, 용돈 안 줘도 서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게 놀라운 교훈이에요. 이미 우리는 어렸을 때 우리에게 얼마나 아이 때문에 웃었습니까? 아니, 그래 안 그래요? 뭐 이렇게 얼굴이 심각해요 지금? 그렇죠? 자녀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기쁨을 주었습니까?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됩시다. 여러분,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나 교회에서 조직에서 우리는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씨름을 좋아합니다. 제가 아세아연합신학대 양평에서 체육대 할 때 제가 씨름 선수로 나간 거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저는 하체가 단단합니다. 제 다리는 무다리예요. 그래서 웬만해가지고 저를 못 넘겨요. 딱 버티고 있으면. 자, 씨름할 때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늘을 보는 자, 모래밭을 보는 자. 누가 이기는 자예요? 누가 이기는 자예요? 모래밭을 봐야 이기는 자죠. 내가 엎었기 때문에 보는 거야. 그러나 지는 사람은 벌렁 넘어져가지고 하늘을 봐. 여러분, 하늘을 보는 자가 아니고 모래를 볼 수 있는 이긴 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길 때 기분이 어때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운동도 이겨야 재밌는 거예요. 축구 열심히 90분 구경했는데 져봐, 한국이. 얼마나 시간이 아까운지 몰라. 화가 나. 에이, 텔레비전 빨리 꺼라. 그러나 이길 때는요, 리플레이를 해. 또 보고 또 봐도 재밌어. 아니, 그래 안 그래요? 우리 인생도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이겨야만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기분이 좋은 거예요. 맨날 마귀한테 팽팽히 쳐봐요.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 그러나 내가 유혹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믿음으로 이기고 이길 때 나에게는 영적인 기쁨이 충만한 겁니다. 다음에 또 이기고 싶은 설렘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 땅에서 이기는 교회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49년 동안 우리가 세 차례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은 아픈 만큼 성숙한 교회, 미래 세대를 살리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감사와 은혜의 50년, 또 앞으로 다가올 소망의 50년 우리 모두가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이기지 못하면요, 교회가 쇠퇴하고 결국 교회는 문을 닫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영적으로 이기는 교회만이 이 땅에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이기는 자만이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거지, 계속 지다가는요 결국 마귀의 밥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이기는 자가. 17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두 가지를 줬다고 했죠. 만나, 이거는 생명 예수 그리스도, 신돌, 생명책에 여러분을 기록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에서보드 사빌라를 봤는데요. 자, 한번 지도를 봅시다. 또 우리가 자꾸 이런 것은 복습을 해야 돼요.
저 오른쪽 동쪽에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나사렛, 그 다음에 쭉 두로, 시돈, 안디옥, 그러다가 이제 그레데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에베소, 지금 서머나 버가모, 요게 그 요한계시록 7교회 중에 3대 교회예요. 에베소, 지난주 서머나, 오늘 버가모, 요 세 교회가 7교회 중에 가장 핵심 교회예요. 왜 그럴까요? 보세요. 지도를 보세요. 다 해변가에 있는 교회야. 이해되세요? 해변가에 있는 교회. 그 말은 문화나 경제나 모든 면에서 중심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면도 있지만 많은 유혹이 있고 많은 시험거리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풍성해지면은요, 사람이 땀만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그 다음에 서머나 버가모 교회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의 버가모 교회 한번 보여줄까요? 마지막 사진. 자, 지금은 관광지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버가모 교회 가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와요. 그냥 이제 하나의 죽은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그토록 정말 열심히 모였던 교회가 지금은 관광객들의 구경거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버가모 교회는 한마디로 주님으로부터 칭찬도 받았지만 책망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칭찬만 받은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 했어요? 지난 교회, 에서버두 사빌라에서 서문학교회는 칭찬만 받았어요.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버렸다고 혼났잖아요. 지금 마지막 세 번째 버가모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야단을 동시에 맞았어요. 그걸 오늘 말씀을 드릴 거예요. 무엇을 칭찬받고 무엇을 야단 맞았는지. 이 버가모 교회는 세상과 타협했어요. 그래서 사탄의 권자에 있고, 그리고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가 많다라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자가 교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천지 이단이 이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좀 할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버가모 교인처럼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버가모 교회를 반면 교사로 삼아야 돼요. 이 교회는 세상에 합류해 버렸어요. 세상에 세속주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교회를 타락시킨 거예요. 버가모 교회는. 우리는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되겠죠. 로마서 12장 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따라서 합시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교회가 됩시다. 이 세대가 뭐예요? 돈과 쾌락과 마약과 또 세상의 편리주의로 가는 것, 모이기를 피하는 세상, 모이기를 싫어하는 모습이 바로 버가모 교회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과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어요.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버가모 교회는 세상의 재미도 보고 교회 와서 예배도 드려. 이중인격자, 밖에 나가서는 막 훔치고 도둑질하고 나쁜 짓 다 하고 교회 와서는 거룩한 척하는 거. 이게 바로 버가모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특히 14절에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버가모 교회 안에 오늘날도 한국교회 이런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발람의 교훈 따르는 자. 이게 뭐 유혹의 길로 속이는 거죠. 발람과 발람.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 자, 죄를 짓게 하는 자, 행음하는 자, 니골라 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 15절에 나와 있죠. 이런 자가 바로 버가모 교회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자는 교회 안에 조용히 들어와서 야금야금 활동하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충격적인 얘기를 할 테니까 놀라지 마세요. 우리 기독교 모임에 가서 우연히 들은 얘기인데요. 부정교회가 신천지가 10%가 지금 있다고 합니다. 약 300명이 부정교회를 신천지화 하려고
지금 모략을 꾸미고 있는데 벌써 4년 동안 담임 목사를 모시지 못하고 있죠. 이게 바로 신천지 작전 중에 하나예요. 이 전에 있던 목사님을 비방하고 모략하고 결국 내쫓았어요. 그런데 후임을 못 구하고 있어, 지금도. 그래서 지금은 당회가 반으로 쫙 홍해처럼 갈라지고 두 편으로 나눠졌답니다. 부정교회가. 이거는 그 합동 측 대리당회장한테 들은 얘기예요. 동성애자들이 지금 부정교회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어느 날 박성기 목사님이 동성애자를 우리가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동성애 자체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겁니다. 맞는 얘기죠. 그랬더니 저쪽에서 한 청년이 번쩍 손을 들더니 왜 동성애가 죄입니까? 이건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나중에 당회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부정교회 안에 동성애 동아리를 만들려다가 실패해서 결국 쫓아낸 적이 있어요. 신천지가 지금 300명이 부정교회에 있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한동대 믿음의 대학이죠. 거기에 동성애자들 모임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장로의 신학대학에서도 동성애 모임이 있다라는 거 알고 있죠, 서울에. 이화여자대학, 연세대학교도 이미 먹어버렸습니다. 이단과 동성애자들이 미션 스쿨을 삼켜버리고 기존교회에 침투하고 있는데 기존교회 5%가 신천지 교인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 소리 들고 깜짝 놀랐어요. 100명 모이는 교회면은 지금 5명이 지금 버젓이 이 중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똑같이 예배드리고. 자, 잘 들어보세요. 신천지를 갈라내는 방법을 지금부터 분별을 하셔야 돼요. 혹시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이 없겠지만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10년 전에 권종혜 씨라는 분이 2015년 6월 29일 날 등록하고 우리 교회 5년을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3년이죠. 은광교회로 가서 또 거기에서 신천지를 전파하다가 발각이 됐어요. 우지성 목사님이라고 여기 배산 아래 있죠. 자이아파트 밑에 은성교회라고 있어요. 거기서 이분이 정체가 카톡방에 부산 안드레 지파의 카톡방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교회 와가지고 교회에 대해서 2, 3년은 열심히 해요. 1, 2년은. 그래서 교인들한테 인정받아요. 목사님한테 인정받아요. 그래야 힘을 모으거든요. 잘 들어보세요. 일단 인정받아. 봉사도 열심히 하고 모든 부서에서 열심히 해. 그러다가 2, 3년이 되면서 서서히 교회 지도자들을 비방합니다. 목사님이 왜 저래? 저 장로님 문제가 많아. 그리고 이들의 특징은 헌금을 절대 안 합니다. 왜? 자기들의 그 안드레 지파에 헌금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헌금할 돈이 없어. 그러니까 이 기성교회에다는 헌금을 안 합니다. 재정보도 잘 참고하세요. 교회를 시끄럽게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파당이 생깁니다. 그 사람을 지지하는 그룹과 그 사람을 싫어하는 그룹이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저들이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쫙 갈라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은 절대로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전염병처럼 무섭게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잔악계나 불조심, 잔악계나 신천지 따라서 합시다. 잔악계나 불조심. 옛날에 표 많이 들어봤잖아요. 잔악계나 이단 조심. 여러분, 정말 마지막엔요, 한국교회 평균 5%가 신천지가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버가목교회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요즘 말하면 동성애자들이 버가목교회에 있었고 이단들이 신천지 통일가 들어있었다라는 거예요. 발람의 교훈을 따르고 우상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하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고, 이거에 대해서는 좀 이따 설명합니다. 자, 이 버가모는요, 위치성으로는 서문화로부터 약 북쪽으로 100km 떨어져 있죠. 항구 도시죠. 그리고 행정도시요. 연제구하고 비슷해요. 연제구는 부산의 행정도시죠. 그리고 문화의 중심지예요. 왜 그러냐면 이 버가모에는 20만 권의 책이 있는 도서관이 있었어요.
놀랍죠? 그 당시에 20만 권이라는 대단한 책, 우리나라의 도서관이 제일 큰 도서관 어딘지 아세요? 서울대 도서관과 국립도서관이에요. 거기는 100만 권의 책이 있어요. 놀라지도 않아요. 여러분의 집에 100만 권 있나 보죠? 그래요. 100만 권. 와, 제목만 봐도 100년 걸려. 문화의 중심지, 로마의 총독이 바로 버가모에서 살았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행정도시, 문화도시, 관광도시, 부산하고 비슷해요. 해안도시. 그리고 이방 종교도 많아. 부산도 비슷하잖아요. 여러분, 전도관이 부산에서 시작된 거 아시죠? 부산은 대단한 도시예요. 이단도 아주 대단한 이단이 많아. 부산에는 뭐든지 잘해. 부산이. 통일교도 부산이 원조. 신천지는 경기도에서 시작해서 이쪽으로 왔죠. 거기는 본산이 저 경기도예요. 경기도. 근데 통일교는 본산이 부산이에요. 전도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방 종교의 중심이 버가모인데 여기에는 네 신을 섬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제우스 신전 알죠? 가장 큽니다. 제우스 신전. 여러분 세계사 시간에 다 배웠죠? 고대 세계 7대 불가사리 중에 하나예요. 어마어마하게 크게 지었어요. 그게 바로 버가모 지역에 우상이 바글바글해요. 불교가 얼마나 부산이 강한지 아시죠? 예? 부산 신천지도 강하고 구원파도 강하고 통일교도 강하고 부산이 영적으로 센 도시예요. 그리고 또 기독교도 셉니다. 화끈하거든요, 부산 사람이. 우리는 세상의 버가모 교회처럼 세상과 벗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의 순교를 잃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요,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뭐처럼 지혜로워하라? 뱀처럼 지혜로워하라. 버가모 교회는 우상을 섬기고 음란을 따르는 자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13절에 사탄의 권자가 사탄에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13절에 말하고 있죠. 사탄의 권자가 있어. 이 버가모 교회는 사단이 주장하는 교회야. 성령도 역사하지만 사단도 역사를 동시에 하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는. 그리고 14절에 발람의 교훈을 따라요. 자, 발람은 여러분이 아는 대로 바른 길을 떠나서 미혹을 받게 하는 거예요. 미혹. 그렇죠? 발람과 발락이 거짓 선지자 알죠? 이게 바로 미혹이에요. 여러분 왜 이단에 빠집니까? 미혹의 영 때문에 그래요.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이단에 빠지는 건 뭐예요? 미혹하는 거예요. 잠깐 홀랑 넘어가는 거예요. 사기꾼이 발로 사람을 홀랑 사기치죠. 니골라당이라는 것은요, 초대교회 7집사 중에 하나가 니골라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니골라가 나중에 변질이 돼서 이단으로 갑니다. 초대교회 7집사 중에 한 사람 니골라가. 그래서 그들이 모인 그 단체가 니골라 당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당은 세 가지 영적 교리를 가지고 있어요. 은혜를 핑계로 한 방종, 율법은 다 폐기됐다. 예수님으로 우리 죄는 다 사해졌다. 구원파하고 똑같아. 구원파가 그랬죠. 우리 죄는 이미 예수님이 다 2000년 전에 용서받았으니까 새벽기도 필요 없다. 왜 새벽 예배 드려? 그러니까 귀가 솔깃하는 거야. 예배 자주 모일 필요 없어. 이미 우리는 다 구원받았어. 너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죄를 범했어. 그러니까 박옥수가 성적인 일로 난잡한 거 알죠? 구원파 목사들이. 이게 교리가 잘못된 거예요. 너희들이 어떤 죄를 범해도 괜찮아. 이미 구원 다 받았어. 이게 이단교리입니다. 이단교리. 우리는 날마다 거룩해져야 돼요. 할렐루야. 성화돼야 돼요. 한 번 구원받았다고 해서 아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영과 육을 분리합니다. 우리는 영육과 하나가 돼야 되거든요.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가 됐으니까 육적인 것은 중요하다고 보지 않는 교리가 바로
니골라당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몸, 마음, 우리의 영혼 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건전한 신앙생활이죠. 영육혼이 다 거룩해야 됩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음행을 허용했어요. 아예 음행을 해도 된다고 교리에 나와. 그러니까 얼마나 용감하게 죄를 짓겠어요. 그게 바로 니골라당이야. 바로 버가모 교회는 니골라당을 따르는 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발람의 교훈을 따르고. 사탄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버가모 교회도 칭찬도 받았어요. 그래서 네가 각종 사단으로부터 너희가 신앙을 지키려고 애를 쓴 것은 내가 알고 있다. 또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려고 애썼던 것도 알고 있다. 예수의 이름을 굳게 잡았어요. 여러분, 그 당시 버가모 사람들은 1년에 한 차례씩 그 지역에, 버가모 지역이 의무적으로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에 올라가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가이사에게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돼. 하나님은 믿으면서도 가이사에게 가이사는 나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은 증명서를 띄워준다고 합니다. 그 증명서가 있어야 버가모에서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신을, 다른 신을 인정해야만이 살 수 있는 도시가 바로 버가모 지역이에요. 여기에서 신앙생활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랐겠죠. 또 이 버가모 교회는요, 순교자가 있었어요. 안티바라는 순교자가 있었어요. 안티파스. 그 당시에 라틴 교부였던 터툴리안이라고 있어요. AD 160년 전, 지금부터 약 2000년경이죠. 2100년 전 순교자가 있었는데, 그런 황제 숭배를 끝까지 거부하다가 노쇠로 만든 큰 가마솥에 삶아서 죽었답니다. 여러분, 끔찍하죠? 사람을 솥에다가 불을 떼서 죽였어요. 그래서 순교를 당했어요. 누가? 안티바가. 여러분, 그래도 이 버가모에는 그런 순교자가 다행히 있었어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너희는 회개하라는 거예요.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무리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싸운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런 버가모 교회 하나님을 떠난 이단들, 음행하고 죄를 저지른 자는 하나님이 직접 손댄다라는 거죠. 그리고 17절 마지막 절 시작. 귀 있는 자는, 17절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자, 우리가 이기는 자가 돼야 되는데 왜 이겨야 되느냐? 하나님의 만나를 이기는 자에게 준대요. 이 만나 항아리가 있죠. 법궤 안에는 뭐가 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항아리, 그다음에 모세의 십계명 두 돌판. 그거 알고 있죠? 요 세 가지만 들어있어요. 다른 거 안 들어있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 안에 하나님이 얼마나 신경 써서 딱 세 가지만 넣으라고 했겠어요. 마치 결혼할 때 함 사세요, 함사. 요즘 그런 소리 잘 안 들리대. 그 함에 뭐가 들어가요? 우리 어른들, 함 안에 뭐가 들어가냐고. 그게 모르겠다. 자, 함에다가 요즘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함을 할 수 있어요. 거기에 이걸 집어넣어. 따라서 합시다. 성경책, 찬송가, 십자가, 요거를 함에다 갖다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거기에 뭐 생년월일 생시를 적은 글씨, 그 다음에 뭐 홍색실, 오래 살라고, 이런 쓰잘데기 없는 귀신이 좋아하는 거 넣지 말고 함에다 뭘 넣자? 신구약 성경, 그리고 찬송가, 그리고 십자가를 넣어서 함을 넣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또 100일 돌잔치 할 때도 예수 믿는 사람이 지혜가 없어. 아직도 판사봉 그거, 또 뭐 돈 5만 원짜리, 또 청진기, 이것만 하면 안 돼. 우리는 성경 구절을 집어넣어서 뽑으라고 해야 돼. 할렐루야. 거기다가 마이크는 찬양 리더를 하라고 마이크 하나 넣으면 되겠네.
자, 우리는 세상 문화를 좀 기독교로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똑같이 백일잔치, 회갑잔치, 칠순잔치 이런 거 해도 결혼식도 마찬가지죠. 왜 우리는 세상 방식을 따라갑니까? 요즘 결혼식 보세요. 이제 다소리도 가보면 뻔하죠. 기독교식으로 안 하는 건 뭐예요? 친구가 와가지고 난장판을 피고 뭐 세상 노래 부르고 아마 그럴 겁니다. 여러분, 그게 기독교 문화가 아닌 거죠. 기독교 문화는 찬송가를 부르고 목사님의 주례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성경책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언약을 기도하고, 여러분 이게 진짜 결혼식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의 문화가 아무리 바뀌어도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문화를 우리는 소중하게 간직해야 되겠죠. 그래서 감췄던 만나, 이거는 바로 만나 항아리에서, 이 만나는 뭐예요? 이스라엘에서 만나 없으면 죽었겠죠.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만나는.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는 것이고, 신돌은요, 우리가 마지막까지 신돌에다가 이름을 기록하는 것처럼 우리의 이름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을 신돌에다가 다 기록한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세상을 더 사랑하는 버가모 교인이 됐다면 이 시간 회개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안에 첫사랑을 회복하고, 그래서 신돌과 그리고 만나를, 우리 영원한 말씀을 붙들고 가면 어린 양의 혼잔치에 우리는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 모두가 참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